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 경제적 자유, 부유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은 벌어도 모자라고 열심히 살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걸까?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살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놀라운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인생들을 변화시켜온 성경 안에 담긴 부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이지만 실제 생활에도 꼭 필요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안에는 돈과 재물, 일과 노력, 투자와 수학, 책임과 보상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 걸친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재정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 기반한 부자 되는 4단계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며 혼란을 겪어왔던 분들이 명확한 방향을 잡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왜 나는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한 느낌일까? 부자가 되려면 꼭 운이 좋거나 편법을 써야 하는 걸까? 신앙적으로 살아도 현실의 부를 누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부자가 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돈을 다루고 부를 세워가는 원리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행동, 바로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한 성경에서 발견한 부자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부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 부의 사이클 그 첫 단계, 즉 사이클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부는 어떤 모습인가요? 단지 돈이 많아지는 것? 좋은 집, 자동차, 안정된 삶?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이 나에게 있는가? 그 부가 계속 유지되고 자라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돈 버는 기술이나 투자 비법처럼 겉으로 보이는 전략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전략이 아니라 질서에서 출발합니다. 그 질서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부를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로 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바른 자세로 가꾸며 지혜롭게 거두고 책임 있게 나눌 때 따라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부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돈에 대한 정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빠른 수익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성실함과 인내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최대한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경은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더 깊은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의 접근은 결과 중심이지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이클 1단계는 바로 그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부를 준비하는 내적 기반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1. 씨를 뿌리고 2. 정성껏 가꾸며 3. 기쁨으로 수확하고 4. 지혜롭게 위임하는 2단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의 구조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첫 단계인 씨 뿌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출발점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제 부자 되는 성경적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씨 뿌리기 단계, 즉 시드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향해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수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 에너지, 자원, 돈, 재능, 관계 등 내가 가진 작지만 귀중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성공과 부의 여정은 대개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시작을 과소평가하죠. 지금 가진 게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의 씨앗을 심는다는 성경적 원리 및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결실을 주십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씨 뿌림과 수확은 영적 원리이자 경제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도서에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속적인 씨앗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주인은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곧장 나가 장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즉시 행동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즉, 기회를 낭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심는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심은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시지만 심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부의 씨앗을 뿌리는 실천 방법 및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뿌릴 수 있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경우, 씨앗은 시간, 자산, 관계, 아이디어 등입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 독서나 학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산에 관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 예금, 적금하기 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군가를 돕는 친절, 기도, 격려 등이 있고, 아이디어에 관해서는 콘텐츠 하나 제작하기, 블로그 글 하나 작성 등이 있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심는 자가 부의 기반을 만드는 자입니다. 사업가의 경우, 씨앗은 시장 조사, 마케팅 투자, 교육, 제품 개발 등입니다. 시장 조사에 있어서 보면 작은 비용이라도 고객 반응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투자에 관해서는 SNS 콘텐츠 광고하기, 키워드 광고 한 줄 달기 등이 있습니다. 직원 교육에 관해서는 직원 역량 향상, 짧은 회의 등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 되고, 제품 개발에 관해서는 MVP 최소 기능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도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습관, 그리고 적은 자원을 성실히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씨앗 심기 단계의 원리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진 자가 시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믿음으로 심으라고 말합니다.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심는 작은 결정, 작은 헌신, 작은 훈련 하나가 내일의 수확을 결정짓는 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작지만 신실하게 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부의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가꾸기 그로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성경적 사이클의 두 번째 단계인 가꾸기 단계 즉 그로 단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원리는 단순히 씨를 뿌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린 씨를 어떻게 돌보느냐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가꾸기입니다. 그럼 가꾸기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꾸기란 부의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씨앗은 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 주고 햇빛 받게 하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는 것, 이런 돌봄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투자, 학습, 노력은 계속된 관리와 집중, 훈련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가꾸기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 성장의 지속이고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있는 루틴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바로 부의 기반이 형성되고 자산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가꾸기에 대한 성경적 원리 및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심은 것을 돌보지만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의 잠언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씨를 심은 후 부지런한 손이 가꾸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에는 자기의 밭을 가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꾸준히 자신의 밭을 가꾸는 자가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비유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단순히 심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가꾸는 일, 즉 장사를 통해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이 장사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고 관리, 성장, 운영, 발전의 과정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꾸기에 관한 실천 방법 및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씨앗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개인의 경우 예금했다면 예산과 소비 계획 세우기, 공부를 시작했다면 학습 루틴과 복습 체계 만들기,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 시간 분배와 집중력 관리 도구를 활용하는 것 등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매일 15분 성경과 성경적 재정 도서 읽기, 가계부를 주간 단위로 점검하기, 매월 수입 지출 분석 및 목표를 재설정하기 등의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업가의 경우 소규모의 투자를 했다면 성과 분석 및 고객 피드백 수집하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개선하기 등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고객 설문을 통한 제품 개선하기, SNS 광고 클릭률 분석 후 캠페인 조정하기, 직원 피드백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등입니다. 핵심은 반복하고 점검하고 개선의 루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꾸기에 대한 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는 심은 대로가 아니라 가꾼 만큼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심고 반드시 가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꾸는 일을 시즌별로 전략적으로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하게 하며 자신의 밭을 가는 자가 먹을 것이 많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꾸어야 할 밭은 어디인가요? 그건 공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심은 씨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겠지만, 물 주는 자는 당신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수확하기 단계, 즉 부를 결실로 전환하는 지혜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성경적 사이클의 세 번째 단계인 수확하기 단계, 즉 하버스트 단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꾸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그 결실을 수확하는 단계, 바로 하버스트에 도달한 것입니다. 첫째, 수확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수확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지혜로운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를 소홀히 합니다. 심었고 가꿨지만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 왜일까요? 수확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확 시기를 잘못 잡으면 열매가 덜 익었거나 썩습니다. 수확 방법이 잘못되면 수고한 열매를 망치게 됩니다. 부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과 시간이 쌓였다면 이제 그것을 실질적 결과, 즉 수익성 과변화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확의 기술입니다. 둘째, 수확의 성경적 원리 및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지만 지혜롭게 거두어야 합니다. 성경의 잠언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수확은 미리 준비하고 타이밍을 아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이 부자된 사례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전략적으로 수확하고 비축합니다. 이로 인해 흉년 7년 동안 나라와 백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수확과 분배 전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받은 돈의 100%의 수익을 남겼고 그 결과 주인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의 수확은 단지 돈이 아닌 주인의 기쁨과 더 큰 위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수확의 실천 방법 및 실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심고 가꾸어 잘 익은 열매를 어떻게 수익화하고 어떻게 결과를 거둘 것인가요? 개인의 경우 수익화 가능한 기술을 갖췄다면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클래스, 자문 서비스 등으로 전환하기, 저축 투자 결과를 점검했다면 이자, 배당, 자산 가치 상승 등 실질 수익화 확인하기,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으로 콘텐츠화하여 수익 창출하기 등입니다. 예시를 들면 책 100권을 독서하고 자기 분야의 글을 연재하여 유료 콘텐츠 시작하기, 퇴근 후 1년간 공부하여 자격증 취득 후 부업 전환하기, 저축을 습관화하여 투자 연계로 복리 수익 창출을 시작하기 등입니다. 사업가의 경우 고객 반응이 좋은 상품에 대해 가격 조정, 프로모션, 단가, 전략 수립하기,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여 ROI 분석, 최적 채널에 집중하기, 성과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 전체의 수확을 확대하기 등입니다. 예시를 들면 초기 고객의 긍정 리뷰에 관해 신제품 런칭의 신호로 활용하기, 시제품 반응이 좋을 때는 유통계약 진행, 판로 확장하기, 1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세분화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하기 등입니다. 수확 단계에 대한 전략을 정리하면 수확은 열매를 보는 순간이자 다음 사이클의 자본입니다. 여러분, 수확은 기쁨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 사이클의 씨앗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지혜롭게 거두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위임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두는 작은 열매가 다음 단계의 부를 위한 자원이 됩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되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다음 씨앗으로 바꾸는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적 부의 사이클 1단계의 마지막 위임하기 단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성경적 사이클의 네 번째 단계인 위임 단계, 즉 델러게이트 단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씨를 뿌렸고 정성껏 가꾸었으며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열매를 더 큰 결과로 확장하기 위한 위임의 단계입니다. 먼저 위임이란 무슨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이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자산이 일하게 하는 구조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직접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부를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 시간, 내 에너지가 아닌 시스템, 사람, 자본을 통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위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성경적 원리 및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임을 통해 확장을 이루십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과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의 재판을 혼자 감당하자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은 너 혼자 할 수 없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 위임하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조언대로 조직을 구축하여 재판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 원리는 권한 분산과 책임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의 애굽 통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온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하고 요셉은 시스템을 설계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혜롭게 통치합니다. 위임은 단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운영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위임하고 2달란트를 증식한 종에게 2달란트를 보상하여 4달란트의 임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증식한 종에게 5달란트를 보상하여 10달란트의 임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책임을 맡깁니다. 즉 적절한 위임과 적합한 보상으로 더 큰 위임으로 부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임의 실천 방법 및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돈과 일을 위임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 돈이 일하게 하라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 예금에서 벗어나 펀드, 주식, 자동 투자 시스템 등 자산의 위임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하게 하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업무를 가계부 앱, 자동 이체, 일정 관리 등 도구나 시스템에 맡기기, 또한 삶의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와 나누기 등입니다. 예시를 들면 매번 직접 투자 종목을 찾는 대신 ETF나 전문가 위탁 포트폴리오 운용하기,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타인에게 일부 위임하고 공동 운영하기, 자녀에게 가정 경제 일부를 교육과 함께 위임하기 등입니다. 사업가의 경우 조직 위임으로서 각 부서의 목표와 권한, KPI 설정하기, 성과 기반 보상 방법에서 위임받은 자가 성과를 내면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의 재점검 방법으로 위임 후 결과를 측정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등입니다. 예시를 들면 실무자에게 일정 예산을 주고 결과 분석까지 책임지게 하기, 마케팅은 외주사에 맡기되 핵심 전략은 직접 통제하기, 고객관리 시스템 CRM을 도입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기입니다. 끝으로 위임하기에 관한 전략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위임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고 부를 확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잘 심고 가꾸고 수확한 열매가 썩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반드시 위임이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재물, 그리고 사명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위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씨 뿌리기, 가꾸기, 수확하기, 위임하기의 원리를 실정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자 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